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또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보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예비하신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제 추워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부산 날씨는 아주 화창한 가을 날이 되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생활의 분위기도 참 많이 달라져요. 오늘 뵈니까 반은 가렸지만 얼굴이 다 가려져긴 했어도 여러분의 눈망울에서 그래도 가을의 이 화사함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난 여름에도 긴 장마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올 겨울 추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회에는 일찍이 사회 신경을 선포하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동안 교회들은 겉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였으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맛도 잃고 빛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시대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감리회 사회신경의 11가지 항목을 차례로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회 속에서 실천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신경의 서두를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원래 1930년에 처음 사회신경이 만들어졌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개정을 해서 지금은 1997년 사회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감리교인들이 이제 고백하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도 이제 오래됐다고 다시 개정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으로서 성서에 기반한 사회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아주 원론적인 원칙적인 부분 그런 것들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생태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회신경을 선포하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전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가지 항목이 쭉 차례대로 나열이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명령하신 일. 그것은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종교나 경전에서 볼 수 없는 사실이 우리 성서에서는 첫 문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 만큼 참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에게 잘 가꾸도록 축복하시면서 맡겨주셨죠. 오늘 읽은 본문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8절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건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면서 가꾸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문화 명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빚어내는 비물질적인 영역 또는 물질적인 영역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생성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사회신경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물을 보존하는 책임과 생태계의 위기 극복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은 방금 말씀드린 이 문화 명령을 칭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연을 돌보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복이자 또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불순종의 그 대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저주로 만든 사건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도 복이지만 지으신 모든 만물을 잘 가꾸라고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저주로 만든 사건, 그것이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던 인간은 스스로 생존해야 했고 생존을 위해서 경작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 세계는 더 이상 상호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청지기를 포기하고 정복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류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잘 다스리고 가꾸라고 맡겨주셨지만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끝없는 욕망을 불태웁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통제 불가한 욕망이 스스로를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은 청지기가 아닌 파괴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죠. 매일 100여 종 이상의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또는 식수가 오염되거나 또 감염병, 전염병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이젠 아열대 지방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그 면적은 해마다 이제 그 빙하는 줄어들고 있죠. 지구 생태를, 지구 환경을 이처럼 파괴시킨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의 배출입니다.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라는 말이죠. 이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기후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기층의 온도가 적정해야죠. 적정량의 온실가스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나치게 그 가스들이 많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온실가스는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죠. 그러니까 뭐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을 태움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또 농업활동 또는 폐기물 처리 이런 곳에서 메탄 그리고 아산화 질소 이런 것들이 가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처음 듣습니다만 불 속의 기체라고 불리우는 근데 여기 안에는 이제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또 육불화, 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속한 건데 점점 이런 것들도 늘어나면서 이 대기 안에 있는 가스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온실가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이 온실가스가 영향을 주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저도 공부를 좀 앞으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나타나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물 순환이 급속히 빨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바다의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돼서 내리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환인데, 이 패턴이 다분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이 드는 겁니다. 또 한쪽엔 폭염이, 다른 한쪽에는 한파가 발생하는 거죠. 이 거대한 또 태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한 기후로 인해서 결국 우리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고 또 재산은 송두리째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20세기 초까지 약 14도를 유지했던 이 지구의 온도는 불과 100년 만에 1도가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UN 발표에 따르면 지구는 과거 1만 년 동안에 상승한 평균 기온보다 최근 130년간 상승한 폭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UN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의 14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됐죠. 그러니까 2도 이상 온도가 상승을 할 때 지구 생태계는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타임즈가 뽑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죠. 지금은 16살, 이제 청소년이 됐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이 소녀가 테드에서 한 강연을 보니까 8살쯤에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구가 다 망가져 간다는 거죠. 살 수가 없는 지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창 게임이나 하고 막 이렇게 놀 아이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얘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8살쯤에 그랬는데 11살쯤에는 그동안 너무 고민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우울증이 걸리고 심지어는 자폐 성향의 질병까지 생겨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준비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녀가 알려진 것은 2018년도입니다. 8월쯤에 지구가 이제 망가지고 있다는, 온도가 상승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뭔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는 판인데 내가 학교 가서 뭐 하나 이래가지고 학교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스웨덴 의회 앞에 가가지고 스트라이크를 한 겁니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1인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회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법을 만들어서 파리 협약을 지켜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이 소비를 줄이는 생활을 해야만 이 지구가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도 할머니가 돼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좀 이제는 소비를 줄여라, 이런 이제 시위였던 겁니다. 이 툰베리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어른들이 다음 세대가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은 우리가 살 지구를
지금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실천해라.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지만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들어서는 그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막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뉴욕과 베를린에서는 심지어 10만 명이 오른쪽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 툰베리의 운동을 굉장히 극찬하고 동조하고 지지하게 됐고요.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레스도 여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유엔 총회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설도 하게 되죠. 그리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도 연설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이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참 그때 인상적으로 지금 기억하는 게 있는데, 당시에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트럼프를 향해서 아주 째려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트럼프를 향해서 아주 째려보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회의론자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는 그런 당돌함도, 트럼프와 논쟁을 하는 당돌함도 보여주고, 그래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뭐 개표를 중단하라 막 이런 트위터를 올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고 진정하시고 친구와 함께 오래된 고전 영화를 감상하시라, 이렇게 훈수까지 두더라고요. 이 정도 배포가 있는 친구예요. 어쨌든 한 소녀를 통해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켰던, 그리고 지금도 그 운동은 계속됩니다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죠. 이젠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지구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며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 기후협정 맺은 나라가 61개 국가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이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58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57위였다는데 그것도 한 해 동안 또 한 단계 떨어졌어요. 아주 최하위 수준, 아주 미흡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올해 보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을 뭐라고 부르냐? 기후 악당이다. 졸지에 악당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심한 가운데서 이 세계로부터 기후 악당이 되어 불리고 있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전한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망각하면 자연과 인간, 세상과 교회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 이 환경 정책을 펼 때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감사원의 감사, 야당의 고발, 거기에 대한 속전속결로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 이 함께 사는 이 지구 환경에 관련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당리당략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저탄소 녹색 성장, 또 최근에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번 정부에서부터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고 태양광 또는 풍력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발전을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해오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58위의 성적을 가지고도 더 지금 강력하게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툰베리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환경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환경 선교사로서 기후변화와 위기의 심각성을 이웃에게 알려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옆에 빌라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 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는 빌라예요. 근데 제 키만한 비닐봉투가 5-6개씩 나옵니다. 한 주에. 뭐 우리 집도 보니까 매주 버려도 매주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제 비닐 플라스틱 사용은 정말 적극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집에서 쓰는 전기,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그만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화석 연료들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탄소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물론이고요,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용과 재사용은 다른 겁니다. 이제 폐기된 걸 재활용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거를 내가 필요하면 가져다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만들어서 쓴다든지 재료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뭐 다들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다만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저께 저녁에도 무료 나눔 책꽂이가 있어서 우리 도서관에 좀 필요할 만한 게 있어서 관장이 그걸 또 찾아가지고 또 가서 제가 싣고 와서 지금 저 뒤에 세워놨는데, 남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쓰고, 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어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생활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빌라의 옥상이 널찍하니 좋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제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반상회를 제가 개최했어요. 모이자고 그 문제를 의논해서 요즘 국가에서 하는 그린홈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자,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요, 환경 선교에 나름 힘을 써왔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논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